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정령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슴에 주는 사랑 하늘거리에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슴에 주는 사랑 하늘거리를 축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음새 우리를
사모하는 주님을 이제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손뼉 치시며 우리 박수 치시며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송하십시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이 아름다워라. 사랑을 회복하며 빛나는 새벽 주님과 말리가 주고 내 마음이 아프게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주 찬송하며 주는 저상 위들과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상이나 내 몸의 모든 영역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하늘에 한방에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고백합시다. 세상 날보려도 주 예수만 보며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니 주는 저상 위에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상상되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 길이 가는 우리 그릇 잡고 잠깐 고백하고 주는 높은 산상에 내 영혼 넘치는 그대 누리고 나 주님 주님의 주장에 주는 저상 위에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내가 나서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연약할 때 그 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이 그 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하늘 소리 날 세우사 난 가운데로 함께하라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나 지치고 내 영원한 그 심 내 마음을 주오셔서 함께 하시는 시간까지 나 참 주님을 기다려.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세상의 빛에서 날 세우사 난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나 함께하라 나가게 하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신 드는 분들 손을 대시고 나를 세우사 날 세우사 날 세워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나 나를 세우사 날 세우사 하늘 주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날 세우사 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유월을 보내는 동안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상반기를 지나는 동안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낙심 속에서도 주님의 이루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6월에는 6.25 전쟁 상흔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족들이 생일을 하고 남북이 세계 유일의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달입니다. 주님께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순국사절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모니 사정면 전도잔치를 맞이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옵시고 따라서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선교 훈련학교를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대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6월이 가고 무더운 7월이 오는데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듯 피곤치 않고 번비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6월 상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덥고 힘들지만 하반기 시작인 7월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받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교역장님에게도 교부를 이끌어 하시는데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기쁜 소리 베들레헴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남녀 성교의 봉사자들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의 빛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 건강한 모임을 맡겨주시고 사도 하모님의 감사합니다. 인터넷까지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주십니다. 본교회 구독성리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생명 전도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매주 주님께서 또 귀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삶을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귀한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잘생겼는데 아닙니다. 생활doc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처음 교회 오셔서 어색하시기도 하시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삶에 전에 없었던 큰 기쁨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많으셔서 이따 환영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으셔요. 오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만나 정말로 그 삶에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요.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하늘의 복이 또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전반전이 끝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될 거예요. 전반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요. 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 어렵고 지치고 쓰라린 여러 가지 문제들 주 앞에 하면서 정말 후반전이 시작될 때는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또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힘차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새 소망과 새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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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누리신 하나님 우리가 되게 되었다니 사랑하신 주님 만나게 원하면 주님 만나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다시 가심으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전혀 없었던 기쁨을 아버지를 정말로 주 앞에서 내 감사가 넘쳐난 아버지를 귀한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우리의 손쓰고 아버지를 귀한 삶을 때문에 아버지를 주를 사랑하는 귀한 삶 아버지 길을 보이지 않고 마음만 않는 주님의 자 아버지를 생명과 아버지의 공대와 아버지로 정연히 교수님 은혜가 하시길 소망합니다. 전도한 이들 함께 시간을 보여주니 아버지를 주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을 다니시게 도시롭게 아버지를 시간을 하시고 아버지를 정령을 가운데 성령을 하시고 주님 함께신 사랑의 용도를 아버지를 말씀을 주님께 아버지가 주를 발견하고 귀한 자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용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 없답니다. 주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믿는 속을 통해 아버지를 믿는 속을 통해 아버지를
아버지의 구원을 주시므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의 참으사오니 아버지의 주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주시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합하여 간구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 나온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정말로 생명의 길 아버지의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전과 다른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로 귀한 은혜와 새벽 결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방황했던 삶이 이제는 생명의 길을 찾은 아버지 감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껏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의 반이 지나갑니다. 여지껏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어도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하여 순종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결단과 결심을 또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쓰리고 아픈 삶에 주가 주시는 위로와 치유함이 임할 줄 믿사오니 주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칠 줄 믿사오니 병든 자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활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짐을 또 맡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악한 영들 떠날 줄 믿습니다. 주의 영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삶의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문이 열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셔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알아듣고요. 또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 주의 음성이 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함께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삶의 새 결단이 있기를 그리고 새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주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 편지예요. 편지를 받을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을 때는 보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보냈는지 귀 기울여 듣고요. 찬찬히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편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필라델피아가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뭐지요? 필라델피아, 그렇죠? 필라델피아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이렇게 났어요. 우리가 피읍을 쓰는 데를 여기는 비읍을 써놨습니다. 이런 적이 좀 많아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필리핀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생각나시나요? 비율빈이라고 그러셨어요. 비율빈에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필리핀, 피읍인데 비읍으로 쓰냐면요. 우리나라도 음문학적으로 비읍이 앞쪽일 때는 무성음입니다. 도가 유성음 같지만 무성음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PH라고 쓴 영어를 비읍이라고 약간 발음이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다 필라델피아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이렇게 써놨어요. 필라델피아입니다. 익숙하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교회들은 에베소 빼고는 에베소는 에베소서가 있으니까 좀 익숙하고요. 나머지 지명은 굉장히 낯섭니다. 서머나 버가 사대, 두아디라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꽤 익숙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가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많은 영어 알파벳들이 헬라어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서머나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이런 거 찾기는 어렵습니다. 두아디라 이런 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이건 그냥 감이 딱 옵니다. 헬라어 필로스랑 그리고 또 아델포스에서 온 거예요. 필로 그리고 아델포스에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그러니 필라델피아는 무슨 뜻이에요? 형제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헬라어 이름을 가진 터키죠. 아나톨리아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왜 아나톨리아라고 불려지는 그 고대 왕국 무슨 리디아, 프로기아의 동네 이름을 헬라 이름으로 지었을까? 여기 도시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는 아닙니다. 이건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300년 전쯤에 이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때 아예 헬라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헬라 문화를 그 지역 전체 지역에 전하고 싶은 목적,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도시가 필라델피아예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가 있는 그 자리 자체가 그 아나톨리아 전체, 지금의 터키 전체 지역에 옛날 고대 왕국이 3개쯤 있었는데요. 리디아, 프루기아, 그리고 무시아 이런 3개의 왕국이 만나는 지점쯤에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왕국들, 그 터키에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가 없는 어쩌면 오지라고 생각했던 곳에 헬라 문화를 전하겠다는 어쩌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어쩌면 꿈을 가지고 만든 도시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나머지 7도시는 나머지 6도시죠. 6도시는 꽤나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많고요. 역사도 길어요.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도시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도시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니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 필라델피아에 지금 편지를 보내셔요. 우리가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미국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팀들이 있어요.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에 필리스가 있죠. 필리스가 야구팀도 있고 또 미국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팀 이름이 76어스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이글스라고 미식축구 팀도 있고요.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필리스 버거도 있고요. 치즈 스테이크도 있고요. 제일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건 로키죠. 로키 발보아 아시죠? 빠밤빰 하면서 원투하면서 그 영화의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손잡고 하는데 그게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 앞에서 찍은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도시가 어쩌면 그렇게 익숙해진 것은 여기 이 도시의 목적 그대로 문화를 뭔가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도시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항상 교회 앞에 서신 분이 계셔요. 교회 편지를 보내면 자기를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편지의 내용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하셔요. 하나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대요. 2가지죠.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많이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거 왜 난데없이 다윗의 열쇠는 뭘까? 우리는 난데없이 만나는 것 같지만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에게는 이 이미지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7편지를 소개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말고 앞에 있는 그냥 거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요, 요한은 정말 사랑하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그런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성경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낯설고 이게 뭔지 싶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안다면 오히려 좋은 소식이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한은 알아요. 뭘 알아요?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압니다. 이사야서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셈나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유대 예루살렘 왕궁의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는 어쩌면 청지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열쇠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닫을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니 왕궁의 모든 부요함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사람이 셈나입니다. 우리 인천교회에도 방들이 많습니다. 방마다 열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습하든지 방을 쓰시려면 안내실이나 아니면 행정실에 가서 무슨 일 때문에 쓴다고 열쇠를 받아오실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뭔가 문이 고장나서 이 자물쇠를 바꾼 그 방은 못 엽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증축하면서 문을 다 바꿀 때 마스터 키를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만들어서요. 하나는 원로 목사님이 가지시고,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여기 아래 우리 안내실에 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그 열쇠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 키를 2개나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요. 셈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셈나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제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문을 열고 닫으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셈나? 얘는 안 돼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이 열쇠를 준대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엘리야김입니다.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건 엘리야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끝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이 엘리야김 열쇠를 가진 이는요, 잘 박힌 목과 같아요.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다. 하지만 그 힘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단히 박힌 못처럼요, 이 엘리야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면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니 거기에 모든 영광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릇이 그 못에 다 걸려요.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것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그날에는 어떤 날이 올 거예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사그갑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슬픈 일이 다가오죠. 단단히 박혔던 못이 사가버립니다. 못이 사그니 못이 부러져요. 그러면 거기 걸어놨던 모든 그릇들이 깨져요. 거기 걸어놨던 모든 영광이 깨집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누군가 딱 박아놨지만 무너질 겁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 다시 그 깨진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은 다 부서졌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거기 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어때요?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그렇게 박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려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한이 또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환상의 편지를 보내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단하게 붙였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22장 22절 이후 25절까지 그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지진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AD 17년입니다. 그냥 기록이 있어요. AD 17년. 그러니 이 편지가 쓰여지기 한 6, 70년 전쯤에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작은 도시는요, 엄청난 지진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 있는 뭐 신전들, 뭐 관공서들, 그 돌 위에, 여기서는 다 돌 위에 세우죠. 그러니 오히려 더 무서워요. 그냥 천막을 짓고 살고 초막에서 살았다면 지진이 와도 무너지는 건 그냥 그 풀떼기들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돌로 지어놨던 이 건물들이 무너지는 엄청난 지진이 AD 17년에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가 그냥 다시 복구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돈을 보내주고 다시 지으라고 허가를 하죠. 그래서 다시 지어진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사람들 흔들리는 게 뭔지 알아요? 벽에 걸어놨던 그릇들이, 그 찬장에 놨던 선반들이 다 떨어지고 거기 있는 그릇들이 다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아요? 흔들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흔들리는 어떤 일이 나는지 아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만 지진을 맞이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빌라델비아가 있는 터키, 튀르키예 그 지역은요, 지진이 심하게 나는 지역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진이 심해요. 우리가 기억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2023년, 재작년 한 2월쯤이에요. 그러니 2년 반쯤 되었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터키 지진 때문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그 지진으로 그 터키 그리고 그 아래 시리아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공식 집계만 59,000명 이상입니다. 거의 6만 명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에서 6만 명이 죽는 사고를 생각해보세요. 그 일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이 한 번에 죽어도 사람들은 뭐 정신을 못 차리는데 터키 그리고 시리아 그 대지진 지진 강도가 7.8였답니다. 그 지진으로 그렇게 무너져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몇 달 전에도 한 강도 6 정도의 지진은 터키에 늘 일어납니다. 늘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어쩌면 강도 7.8보다도 더 센 지진을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네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하기 단단히 박힌 못처럼 어쩌면 사가서 부러져 그 모든 영광이 깨졌던 그 옛날 다윗의 열쇠를 가졌던 이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영광을 끝까지 지켜내 단단히 박힌 못처럼 계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단단한 것, 전에 단단한 못은 사가져서 부러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다 흐트러졌지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이 서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주님이 서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가 서셔요.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 서십니다. 그 위에 걸어놓은 어떤 것도 그 영광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뭔가를 걸어놓으면 결국은 사가지고 아니면 흔들려 꼽혀지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아닙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이시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조금 있지만 이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강도 7.8의 지진으로 내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속되는 지진이죠. 지진 강도 5.3으로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내기 시작해요. 크게 흔들리는 강력한 지진이건 아니면 계속해서 오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지진이건 내 삶을 흔들고 내가 박아놨던 못들을 점점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연속적인 타격들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림이 내 삶의 모든 영광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당당히 섰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소망에 넘치는 사람이고 나는 관대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의 지진 같은 어려움이 나를 흔들어 왔을 때 그냥 나는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지진이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앞에 계속해서 악당 같은 인간이 악당 1, 악당 2, 악당 3 계속해서 다가오면 내 삶을 흔들어낼 때 나는 어느샌가 비어갈 사람이 되죠. 어느샌가 나도 악독한 사람이 되죠. 어느샌가 나도 분노가 터져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영광, 내가 올려놨던 선반에 있는 그 그릇들, 크고 작은 그릇들이 다 떨어져 내려요. 오늘 그런 우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그 크고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4대 교회는 칭찬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지를 않습니다. 다 아셔요. 4대의 행위를 압니다. 빌라델비아의 행위를 아십니다. 아시고 사시는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안돼요. 아는데 어떻게 했답니까? 말씀을 지켰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지켜요. 그것을 킵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요. 그리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마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배반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껏해야 수십 명 모이는 교회였을 거예요. 작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도시, 수십 명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어쩌면 단단함으로 살아갑니다. 잘 박힌 모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흔들리지 않고 서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로 흔들려도요, 흔들어놔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 인천수 목회를 보실 때도 네가 내 이름을 지키고 네가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 너 단단하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칭찬,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너는 내 말을 지켰고 너는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묘한 얘기를 하시죠. 도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탁처럼 들립니다. 앞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요. 열쇠를 가지신 이죠.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여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다. 이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경우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간단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문이 열렸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문으로 통과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문이 열렸다. 그러니 그 문으로 지나가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이 뭐겠습니까? 이 문은 다른 문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골로새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바울도 문 얘기를 해요. 문이 열린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다. 그러니 너 어디요? 그 문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빌라델비아의 문이 열렸어요. 빌라델비아가 세워집니다. 문이 열린 거죠. 거기서부터 헬라 문화가 이제 그 아나톨리아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전해져야 돼요. 바로 그 도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헬라 문화를 전하는 것처럼 이제 문이 열렸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은 헬라 문화가 아니에요. 전해야 되는 건 복음입니다.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걸 전하라고 문을 열어놓으시며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문을 여셨어요.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문을 여셨어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문을 아무 하나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문을 여셨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복입니다. 복이에요. 주께서 아무나 보내지 않죠.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흔들리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이름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을 열고 전도하라고 보내실 리가 없어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갑니까? 큰 능력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옵니다. 뭔가 능력이 많고 부유하고 뭔가 여러 가지 학식을 갖추고 뭐 겉모습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사람들이 호감을 주면 호감형이니 너 그 문을 내가 문 열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적은 능력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으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그 단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단단한 사람들을 주께서 보내십니다. 단단한 사람들을 보내야 뭐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풀어주고 말면 뭐가 남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일로 보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일로 보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을 열겠습니까? 아니요. 문 닫을 겁니다. 문 닫아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문을 열었다. 이제 그리로 가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다는 건 문을 감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을 여셨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신하지는 않으면서도요, 열린 문, 그 문으로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아나톨리아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을 충성하죠.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은혜가 있었는지, 어쩌면 그것만을 찬양하고 그것만을 감사하는 거기 문 앞에서 어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을 여신 이는 문을 감상하라고 문을 여신 건 아닙니다. 감상할 문은 닫혀있거나 열려있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광화문은 닫혀있나요? 열려있나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리로 들락날락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개선문, 개선문은 열려있습니다. 문제는 없으니까 텅 비어있으니까. 그 문이 열려있는지 아니면 감상하려는 문은요, 그냥 그 문이 열려있고 닫혀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문인데, 들어가서 저리로 이제 나가라고 하시는 그 문인데, 그 문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문이라는 건 항상 안과 밖을 나눕니다. 이곳과 저곳을 구분해요. 이곳과 저곳은 다른 곳이에요. 그 문을 지나간다는 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문이 전도의 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이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어쩌면 그냥 나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는 그냥 반바지에 뭐죠? 그냥 티셔츠 입고 돌아다녔다면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7부 바지에 긴팔이라도 입고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더 단단해져서 나가야 되니까 이전과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문 저쪽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압니다. 그 문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상황은 희생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정말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내 친구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요. 겸손하게 내 삶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위선들, 그것들을 벗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로 향하는 그 열린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간다는 건 그 상황에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에게 우쭈쭈해주고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진실된 증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께서 문이 열렸다고 하셔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시게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아, 문이 열렸다. 그러니 그리로 지나가래. 이 문은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해봤습니다. 문이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하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그럼 사실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또는이라고 사실 엔드인데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대요.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데 들어가며 나오며 합니다. 예수라는 문은요,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문이 그냥 집의 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은 성문입니다. 성문은 어떤 거예요? 그냥 거기서 들어가면요, 성문을 지나면 밖으로 나가요. 바깥에 있다 그 성문을 지나면 안으로 들어가요. 문은 열려있어 들어오고 나가는 문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들어가고 또 우리는 나올 거예요.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나와요. 주님이 그 문을 여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여셨습니다. 하지만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놈은 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닫으실지 몰라요. 언제 닫으실 겁니까? 문이 닫히는 날이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문이 닫히는 날이 올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열린 문이 없죠. 더 이상 열고 나갈 시간이 내게 끝나는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날뿐만 아니라 온 역사의 문이 정말로 그 문이 닫히는 그날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럴 리가요. 내 인생에도 닫히는 날이 오는데 역사에 닫히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날까지는 열려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겁니다. 오늘 문이 열렸다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 구원만 받아라 이 얘기 아니죠. 이제 너희들 나가라는 거예요. 떨리시죠? 내가 살아갔던 내 삶들, 내 때대로 살아왔던 상황을 저는 다른 상황들이 그 밖에 있어요. 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내 거짓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실함, 내 불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이 복된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부르신 부르심을 믿으시고 그 열린 문을 여러분들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시죠. 우리가 문을 지나갑니다. 문을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을 지나나갑니다. 문을 지나나갑니다.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전되기 시작해요. 10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사단의 배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원래 바라신 건 이스라엘이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열방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와서 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민족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움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반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그들 중에 몇이 너에게 와서 전한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그 일, 세상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그 일을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그 열린 문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게 살아가고 의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틀려져 버릴 겁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틀려질 거예요. 게다가 더 어려운 건 시험의 때가 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냐고요? 아니요.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쓰라린 시간들이 올 거예요. 아픔의 시간들이 올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요, 그것들을 면하게 하신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키셔서 우리가 면하게 하신답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러니 그냥 훅 풀어줘도 됩니까? 안 됩니다. 풀어주면 안 돼요. 11절 보시면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랍니다. 시험의 때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의 때 내가 지킨다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또한 그 주님이 지킨다고 하신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굳게 잡아라 하신 분, 지키겠다고 하시고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문을 지난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키실 거예요. 굳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굳게 합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 굳은 거예요. 그냥 단단하게 붙잡는 거예요. 왜? 빌라델피아 흔들리는 도시, 흔들림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문 밖에 나가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문을 여시고 그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나가서는 흔들리니까 그럴 수는 없죠. 시험의 때가 와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우리 지키심을 믿으며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시기를, 극복하시기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잡으시면 돼요. 굳게 잡으셔요. 흔들리지 마셔요. 흔들리지 마셔요. 뭐가 우리를 흔들 것 같으셔요? 흔드는 건 많습니다. 흔드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굳게 흔들린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에 한번 문을 지나신 적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 그 열린 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은 시험의 때입니다. 그 시험을 맞이하면 주님 어떻게 하셔요? 놀라운 기쁨이 있으시죠. 기쁨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주님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면서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니 주가 나를 신뢰하시니 내게는 기쁨이 있고 뭔가 자신만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죠? 천하게 바라보는 그런 묘한 것, 그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묘한 자신감에, 그러니까 자신감은 좋아요, 단단함은 좋아요. 하지만 기쁨이 넘쳐가기 시작해서요, 교만해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밑으로 보는 어리석음, 그건 안 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기쁨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고 그리로 들어가셔 겸손함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셔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하는 시험, 그 시험 앞에 주님을 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무셨어요. 왜 무십니까? 여기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문 밖으로 나가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낮아질 때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고 정말로 그 마음 앞에 오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만나는 마음이 그것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음들을 만납니다. 신뢰있는 마음들이야. 그리고 욕하는 마음들을 만나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도 우셔요. 옵니다. 시험의 때 기쁨을 놓치지 마셔요. 하지만 그 기쁨이 교만이 되게 하지 마세요. 시험 받는 그때 정말로 단단한 마음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셔요. 그냥 우는 거죠. 통곡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로 걸어가요. 기쁨, 통곡.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분노, 그 분노도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불의함을 만나요. 이럴 수는 없는 하는 분노입니다. 그 분노를 어찌합니까? 상을 뒤집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주께서는 하지만 상을 뒤집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셔요?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하셨던 모든 것들 발명한 감사와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시험 당할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시험의 때를 이어가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단단하게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십자가 그것을 지시며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영원한 다리, 흔들리지 않는 다리로 서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시험의 때를 이기고 그 문 밖으로 나간 사람들에게, 이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 사람들을 기둥이라고 불렀던 적이 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이 아나톨리아, 이 작은 도시, 여기에 있는 몇몇 안 되는 그냥 20-30명 된 이 사람들이 단단하게 신앙을 지키고 주께서 열렸다고 하시는 그 문을 따라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가 기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요. 우리가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우리가 기둥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요. 이 약속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다짐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굳세 이 일을 지켜나가요. 시험의 때 주가 나를 붙드시고 나는 말씀을 지킬 거고, 내 기쁨의 때나 내 눈물의 때나 내 분노의 때나 나는 흔들림 없이 난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나는 설 겁니다. 주가 주시는 약속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흔들리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
흔들려서 무너지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은요, 그냥 이 사람들 마음에요. 이 사람들 마음에 그냥 끌어오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약속입니다. 그냥 좋은 것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분명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이 약속을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의 너희의 이름을 쓰겠대요. 이제 무슨 이름 씁니까? 이름도 세 가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롭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에요. 왜 세 가지 이름을 씁니까?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삼정입니다. 다리가 세 개여야 흔들리지 않아요. 다리가 네 개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셋일 때는 문제가 달라요. 셋은 사실은 뭔가 좀 삐뚤어져도요, 다리가 세 개인 건 그냥 기울어졌을지언정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기울어질지언정 흔들리지는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사람들. 우리가 완벽한 균형을 가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성격,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새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은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날 저 세계로 살려내 내가 가서 봉헌할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우리 인천 성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요. 지진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 대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문을 여실 거예요. 그 문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가자. 전도하는 일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그 귀한 빛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나가자. 시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부르실 거고, 우리에게 이름 쓰셔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셔. 이 빌라델피아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니,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단단함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단단함으로 박힌 못처럼 모든 영광, 그 영광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자들에게 주가 문을 여셨으니 주여 전도하고 그 빛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 주여 두려움 없이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닥치나 주가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굳게 잡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귀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써주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해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자들, 흔들리지 않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굳건히 지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아버지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가 문을 여십니다. 주가 문을 여십니다. 주가 문을 여십니다. 주여 주가 열면 닫힐 자가 닫을 자 없습니다. 주여 열리면 아버지를 데려가게 하시고, 열리면 들어가 또 열린 문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들어오면 나오면 볼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면 나갑니다. 주로 가고 주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사오니 소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흔들리는 세상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른 것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의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으며 아버지 단단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으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며 아버지는 점점 더 주 안에서 단단하게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함께 단단하여져 아버지 우리 앞에 열림은 아버지 안에 주께서 여셨사오니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아버지의 순종하며 걷는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시고 그 길에서 아버지 풀어지고 녹아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아버지는 더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시련 견뎌낼 때 주여 주께서 이들이 기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단단하게 자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흔들림이 없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주여 간구함이 주를 향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약속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 주를 따르는 이들 주께서 또한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리하신 복으로 채우시되 하늘의 만족과 기쁨 가득하게 해 주옵시며 주의 위로 주의 평강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의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며 나오며 호로록 가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생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가 주의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을 함께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갑시다. 함께 나갑시다. 함께 나갑시다. 문 감상하라고 문 여신 거 아닙니다. 나가라고 여신 거예요. 나가라고 하신 거 복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반대 문을 여십니까? 그래도 여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앞에 문을 여셨으니 문이 열렸다는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합니다. 찬송가 401장 천선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 준비한 점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복되어 거룩한 주일 아침 이부 예배 복된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밥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입혀주시고 귀하게 쏘 계시는 담임 목사님 거룩한 단 위에 세워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좀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를 할 건데요.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성도님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기도하는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니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백한 이 모든 고백의 기도가 정말로 영원토록 참되며 또한 영원토록 진실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삼고 정말로 생명의 길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귀하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함으로 소망으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길 잃어 방황하는 이들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참된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생명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도한 이들 또 이제 또한 함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주가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순종하며 쓰임이 되는 믿음의 단단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계십니다. 자리 앉으시고 계십니다. 자리 앉으시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구에서 더 많이 환영해 주실 거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환영하며 박수 한번 주십니다. 이제 또 진실의 문이 열려야 될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다시 오신 분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저기 계시고요. 저기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여기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저기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더 안 일어나시나요? 여기도 계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뜨겁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도에 오신 분들 신앙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눈물 흘리시고 또 감당하시고 또 단단하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주의 귀하신 뜻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셨어요. 우리 교회에 빈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이 필라델피아와 비슷한 건 필라델피아가 요지에 있죠. 그 요지에 있습니다. 왕국의 요지에 펼쳐질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인천도 always 인천이에요. 하늘길, 바닷길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여셨어요. 우리 앞에 문을 여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아주 단단한 우리들 앞에 문을 여셨습니다. 끝까지 단단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만드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방문회가 헌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헌혈할 준비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기쁘게 헌혈하시고 또 헌혈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교회 수양회가 24일서부터 7월입니다. 26일까지 있습니다. 참가 신청을 아마 다음 주부터 받을 거고요. 참가비는 2023년과 아마 동일하게 한 4만 원이 아니라 딱 4만 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도 안 되긴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수련회가 잘 진행될 겁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다음 주 신청서 드리면요 참석하실 분들 잘 표시를 해주셔야 그래야지 수련회를 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할 준비해 주시고 또 스케줄들 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2025년에 절반을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셔서요. 7월이 된다고 해서 뭐가 특별히 다른 해가 뜨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해가 뜨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아요. 이상한 해가 뜨면 골치 아프겠죠. 같은 해가 뜰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지만 후반전 그 하반기에는 우리가 새 은혜와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차게 일어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열린 문을 기쁨으로 들어갈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문이 열렸어요. 축구 같은 거 보시면 축구 선수들 그라운드 나올 때 저렇게 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제 문은 열렸어요. 이제 우리 달려갈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고 소망으로 단단하게 얘기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풀어지면 안 돼요. 풀어지면 기둥이고 뭐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단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얘기하시고 단단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성실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땀으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터가 될 줄 믿사옵나다. 주여 하늘의 영식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열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력의 선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 부역, 일터 또한 주께서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오늘 처음으로 주의 은혜 안에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새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생략하시고 다음 주 기쁨을 예배하겠습니다.